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 그거였죠. 온 율법 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이 온 율법이 그 안에 다 있다.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온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할 때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합쳐진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주님의 사랑처럼 돼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말씀 안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되게 그렇게 신앙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항상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끝나니까 오히려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쪽으로 더 강화되고 내 신앙은 이기적인 것으로 점점 더 기도할수록 그렇게 내 안에 갇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오늘 우리는 사실은 신앙의 목표를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목표를 그쪽으로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그 길을 갈 때 결국 어디까지 최종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최종 목적지는 이웃사랑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신앙의 출발점은요,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최종 종점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가는 여정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까지 믿음에서 시작한 우리가 사랑으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못하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난 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게 이제 구원인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알고 믿고 받은 것이 구원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오늘 결론이 또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중요성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랑이 먼저 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알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친척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을 먼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정말로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상식 말고 요한일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나를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구원받은 이웃들, 난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전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이 땅에 예수님 보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인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아는 그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100을 사랑했다는 걸 내가 알면 나도 하나님을 100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 정도 사랑했다고 여기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도 10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 이게 우리가 이웃사랑까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로?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거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그 사랑을 알 때에만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붕어들이 있어요. 구피들이 있는데 붕어에게 밥을 줍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구피들이 있는 그 어항으로 가면 여러분도 그렇죠. 막 몰려들어요. 이렇게. 밥 주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막 몰려들어서 여러분 탄천을 걷다가 다리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밑에 이따만한 잉어들이 그냥 물켜 있어. 계속 주니까 몰려듭니다. 제가 붕어 밥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도 이 붕어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닐까? 붕어가 내가 누군지나 알까? 붕어가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오면 뭔가 먹을 걸 줘. 내가 누군지 상관없잖아요. 붕어는 밥만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만 들으면 돼. 하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돼.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로 하는 것은요. 붕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몰라. 그의 인격 상관없어요. 그게 붕어 수준의 저에 대한 지식이에요. 붕어 밥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오면 밥을 줘. 기도하면 응답하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좋으시다. 왜? 내가 달랠 때마다 뭘 주시니까. 그 수준의 신앙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정도밖에 몰라요. 제가 강아지도 키우는데 강아지는 붕어보다 저를 많이 알죠. 저를 꼬리를 치고 먹을 것도 주고 교제도 하고 교감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근데 그 강아지가 내 고민을 알겠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고 힘들어하는 걸 그 강아지가 알겠냐고요. 같이 놀아만 주면 오케이죠. 강아지가 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붕어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만 저를 아주 지극히 일부밖에 강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아지 수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놀고. 근데 여러분 개는 악한 살인자가 키우는 개는 살인자에게 충성해요. 개는 사람을 구별 못해요. 이게 지금 악인인지 선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 밥 주고 그러면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까? 하나님 사랑하지. 왜?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붕어 수준입니다. 조금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이제 강아지 수준.
그러나 하나님이 찬송가처럼 주님과 내가 받은 기쁨,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자가 없도다. 이런 교제로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 해결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물론 거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로 형용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하늘을 종이로 여기고 바다를 잉크 펜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끝도 없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나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빼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잠깐 동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항상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1계명, 제2계명이 사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걸 누가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끝냈죠. 큐티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난 금요일날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수준이 풍성히 거한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 생각밖에 없는 신자가 있어요. 어떤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데 풍성히 거하지는 않고 조금 거해.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였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세상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세상 생각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별로 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두 개의 중보기도 중에서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바울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그 폭 그걸 다 알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구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남을 알아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충만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큰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남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 수 있을까?
저는 그 어떤 해결책 그리고 그 답으로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으신다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성령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단어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 부어주심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그냥 들이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으신다는 거는요, 이렇게 졸졸졸 참기름 딸듯이 졸졸졸 붓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진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팽창을 하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지고 팽창했으니까 더 팽창할 여지가 없으니까 뻥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지는 이 단어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마치 이슬비가 아니라 폭우, 호우 경보 막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폭포수처럼, 폭우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일날 좋은 책들을 참 많이 다뤘는데 끝난 책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정말로 손꼽는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것이야말로 성령 세례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령 세례의 가장 위대한 특징,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몇 사람만 뽑았어요. 무디죠. 무디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구두수성공 무디. 배운 것도 없는 무디.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나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기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그러한 그의 사랑의 체험으로 인하여 그분의 손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체험이죠. 성령을 부으시는 체험을 무디가 한 거예요. 에드워드 엘탐이라고 하는 청교도 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하고 아버지와 같으신 사랑으로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무슨 사랑을 느끼냐?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청교도의 3대 거목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17세기 신학자이기도 한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맥딜란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맥딜란 대학은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거기서 교수로 지냈고 정년 퇴직까지 한 대학이 막달렌 대학입니다. 그 총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에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충동으로 자기의 아들을 들어올리며 그의 팔에 안고 귀여워하면서 입 맞추고 껴안고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듬뿍 쏟아놓고 나서 그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걸어갑니다. 들고 아들을 갑자기 들고 막 귀여워하고 뽀뽀하고 이게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길을 아버지 아들이 걸어갈 때도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들어올리면서 나를 그 정도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그때 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 의심한 바는 없었지만 이 정도로 사랑했구나. 우리 고등학교 동기 밴드에 동영상 하나 실었어요. 아버지들에게 젊은 아빠들한테 물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아들이 몇 시에 자냐? 아들이 자는 모습 지켜본 적이 있냐? 다 예스. 뭐요? 단어를 한 단어만 바꿨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아냐? 아버지가 언제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냐? 여러 질문하니까 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웁니다. 그 젊은 아이를 가진 아빠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못한 것에 대해서. 아들은 그렇게 챙기면서 아버지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아버지가 무슨 음식 좋아하고, 아버지가 잘 때 이렇게 잘 주무시나 본 적이 없다는 그걸 깨닫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둘이 껴안고 우는 그런 동영상인데 가슴이 좀 뭉클했죠. 로마서 5장 5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는다는 것이 막 방언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충격. 놀라운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제일 큰 계명, 둘째 계명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근데 성경은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계명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다 팽개치고 지역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성경에 써있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 정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정도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풍성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당위성은 있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당위성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이거는요, 성령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그때만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주의 사명자가 되고 순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는가? 뭐 방언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도움을 내가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 없이 나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저리 가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제끼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못하러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첫 계명,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겁니다. 그걸 원하셔야 돼요, 먼저. 만약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뒤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목표다라고 잡으면 두 번째, 그럼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폭우처럼 나에게 부어주시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